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나.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직 선포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울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종합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6장부터 시작해서요 8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종합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6장부터 8장까지 나온 그 3장 안에 있는 종합판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곳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 얘기죠? 바로 배에서 있는 일입니다. 배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이때 제자들에게 떡 1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떡 1개가 있었다고 하죠. 지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바구니에 있는 광주리에 있는 떡을 갖고 오지 못하고 떡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원문에 보면 에이메 헤이 아이톤 우쿠라는 그런 문장을 썼는데요. 이 히라보 문장은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되면 굉장히 문제가 곤란해집니다. 이 문장에 나온 핵심은 떡 하나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 하나밖에 남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떡 하나가 제자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를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어떤 방송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독교 프로인데요. 꽤 오랫동안 진행됐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 속에서 유별난 은혜를 만났거나 유명인들의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공한 사업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현재 자기가 평판 좋은 사업가가 된 이유는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이런 뉘앙스가 바로 오늘의 그 뉘앙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떡 하나밖에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때 전체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결정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6장부터 계속 강조되었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떡입니다. 떡.
6장과 8장 가장 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떡인 거죠. 근데 그 떡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떡에 대한 강조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떡 하나라는 그 단어만 딱 들었어도 초대교인들은 눈물이 얼컥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는 그분이 생명 되시고 그분의 생명의 찢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내용이 그들 안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때에서도 바로 떡 한 덩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찢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한 놀라운 그런 역사에 대한 증거가 바로 떡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떡 하나밖에 못 갖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 특히 14절의 내용은 마가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내레이터가 되어서 지금 이 얘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유일한 떡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를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경고하고 주의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그러한 부탁인 것이죠. 여기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누룩은요, 사실 어떤 문장에서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에서는 부정적인 문장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이 누룩은 100% 부정적인 내용으로 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랑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치부를 덮고 자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그것은 마치 죄악 덩어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바로 누룩에 대한 내용이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상당히 거침이 없죠.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손쓸 도리가 없이 마치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떡 전체에 곰팡이가 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누룩의 죄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러한 누룩에 대한 그 성질에 대한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누룩과 헤롯에 대한 누룩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그 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헤롯의 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표적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자신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을 보여라 라는 그 내용 속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도, 그 말씀이 성취된 그 권위보다도 내게 보이는 그것이 더 확실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치 바리새인이 동등한 그런 모습을 띠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처럼
자신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에 담긴 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의 죄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나오기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하신다면 유튜브에서 마가복음 강의 30번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남자만 5,000명이 쫓아다닙니다. 그 남자만 5,000명이 쫓아다니는 그 인원들이 마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쫓아온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자의 신정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한 다른 왕들과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죠.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합이 자기가 원하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취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그런 모습들처럼 이웃에 있는 그러한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농락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그렇지 않았죠. 헤롯은 자신의 분부를 잊고 오직 무엇에만 집착하였느냐? 권력에만 집착하였습니다. 헤롯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많은 어린이를 학살한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 헤롯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헤롯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만큼 큰 영역의 땅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호칭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신이 그런 호칭을 다시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로마 그 제국에 있는 황제에게 로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욕심 가운데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라고 잘못 해석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의 분부를 전혀 자신의 콜링을, 자신의 부르심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누룩,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바로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만 집착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란 말을 했지만 정작 제자들은 누룩을 떡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이 떡과 동일한 그러한 어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7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 누룩을 바로 떡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 14절에 있는 문장이 16절에 있는 이 문장이 14절에 있는 문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언어 유희라는 영어로 말하면 word play라는 그러한 그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러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4절에는 어떤 얘기 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떡 한 덩어리가 유일했다.
근데 그 떡 한 덩어리, 유일한 그 떡 한 덩어리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16절에 그 말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예 떡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은 마가복음이 직접 그 얘기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에 대한 기초 베이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나에게는 떡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배에 탔죠. 그럼 지금 제자들은 배에서 자신들만 있습니까? 12제자 자신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전에 배를 타고 예수님이 없을 때 폭풍우를 만나고 여러 역경들을 겪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다고 한다면 함부로 폭풍우도 자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다면 사실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 잊고 삽니다. 어떻게 비유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있을 때는 그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의식조차도 안 됐다가 그 가족이 없는 그 멤버 중 한 명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허전함이 느껴지고 그에 대한 그리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00년에 그 할머니께서 100세의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할머니께서 잔소리가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보다 더 많은 그런 잔소리를 저에게 퍼부으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이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힘들까봐 저에게 더 많은 이렇게 잔소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할머니의 잔소리가 듣기도 싫고 그랬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할머니의 그 냉이 된장국이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만드신 그 고추장 그리고 오이소박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투정 부렸던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들도 생기는 것이죠. 할머니께서 뚫어진 양말을 되게 많이 기어주셨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맨날 그 실내화를 벗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떤 양말보다 더 두껍고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덧대어서 겨울철에 참 따뜻했던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 할머니의 고마움에 대해서는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가 얻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그리움이나 그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에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서기관의 그러한 마음속에 약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간파하시고 전체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들것에 실려서 온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모습 속에 일어나라는 그런 내용보다 죄 사함을 먼저 얘기를 하자마자 서기관들이 쑥덕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야, 참담하도다. 죄 사하는 곳에는 하나님께 있는데 저자가 누구에게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바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도 이 17절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자기네들만의
그런 표식으로 쑥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다 간파하시고 바로 얘기를 꺼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 이사야 4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21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태초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대한 내용의 축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용은요, 여기만 인용된 게 아닙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굉장히 말씀이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이 혹시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구원될까 해서 아예 비유로 다 말씀하셔서 구원의 그 문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내용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잘 설명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알아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 4장 12절은 바리새인들은 절대 알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던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과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다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마지막 부분,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분, 이 두 가지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나오는 그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제자들에게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저주인 것이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그 저주의 딱지를 딱 붙인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와 동일한 저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 태도 속에서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방불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이며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주실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며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12개 남긴 것과 7개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상징적인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먹였지만 그리고도 넘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리밋을 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현재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과거에 있는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먼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투영해 본다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지금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직도라는 히라버 단어 휘포는요, 당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실 때 늘 넘치게 주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으로 이건 저주다, 너무나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현재 상황을 조망하고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아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주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종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3가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죄의 속삭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며 그러한 것들을 깨어서 근심해야 될 그런 2가지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2가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1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이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세상에는 저주일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머릿속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나는 저 우편에, 너는 저 좌편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이 낙을 누리면서 생활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은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참 독특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의 누룩은 단수로 쓰여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헤롯의 누룩을 범하는 자가 단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돈과 자신이 원하는 권력 요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아주 유명한 제사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 속에서 아벨이 제사를 받자 가인의 얼굴 혈색이 딱 바뀌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죄가 너를 걸고 넘어질 것이고 죄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임바된 자에게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속삭임에 경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시편 77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11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역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말씀뿐만입니까? 저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상회하는 가장 뛰어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관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될 때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이 아닌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절에 마가복음의 해설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떡 하나와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배는 오늘날 교회처럼 보이고요. 또 우리 안에 신앙의 공동체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류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배에 우리를 항상 태우고 다니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파렴치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배에 태우시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견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가 마치 노아 때 그 노아 방주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가 왜 안전합니까?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비율로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합니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모든 것들 주께서 잡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